멜기세덱에 대하여 여기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들라오멜 연합군과 이제 전쟁에서 패한 롯과 그의 식솔들이 재산과 식솔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와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찾아갑니다. 사람으로 등장하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너를 이기겠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아니?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야.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자, 우리 같이 복잡해 봅시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 그분이 어떻게 했대요?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이기게 했대요. 그래서 빼앗겼던 롯의 식솔들과 그리고 소돔왕의 식솔들과 그리고 많은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시 되찾아갖고 귀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들어요. 그런데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나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지 않겠소.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을 왜 떠났습니까? 스스로 살려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갖고 내가 스스로 살 거야.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원죄의 습성이 있어서 스스로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하면 나의 재능, 나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 에덴 동산에서는 풍요를 체험했고요, 능력을 체험했고요, 은혜를 체험했고요, 많은 소출을 체험했어요. 이것을 상징하는 4개의 강물이 있죠. 기손, 비손,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이 강물이 에덴 동산의 중심으로 막 흘러내려가요. 밖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최초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어느 방향을 몰랐어요. 누구를 의지할지, 어떤 분을 의지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없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내가 의지하게 하고 너가 의지해야 될 분, 그리고 너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다시 전리품을 찾게 하신 분이 누구냐?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이끌었다. 그 말씀을 배웠을 때 아브라함이 탁 붙잡아요. 나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이고 풍성해지는 길이고 그 길이 여러분 승리하는 길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 전리품을 잊게 하는 것.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뭐가 와요?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뭐가 와요? 자, 점령하면 전리품이 오죠.
전리품을 노획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주신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으로 최초에 뭐를 하냐면 11조를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봅니까? 그게 나와요.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최초는 뭐야? 이 전쟁에게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제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증거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시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나타나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이제 살렘 왕이 이제 소돔과 살렘 왕이 전쟁을 해가다가 뺏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들만의 연합국과 전쟁을 하고 뺏긴 거예요. 그래서 롯도 그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곳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식솔도 잡혀간 거예요. 이제 살렘 왕이 야, 너 그냥 소유물은 너 갖고 우리 식솔들만 돌려줘, 아내하고 식솔들만 돌려보내줘. 그랬더니 아니, 난 분명히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텐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물질이 많아지면 네가 나에게 치부를 해, 돈을 줘서 내가 치부했다고 그럴 거 아니냐? 아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도로 가져가, 다 가져가. 그걸 돌려보내줘요. 그 많은 아까운 거를 내려놔요. 내가 읽을 때마다 얼마였을까? 한 국가니까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 그건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같았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주셨습니다. 내 것으로 다 취해줘. 예, 그냥 식소를 데려가고 저 밥축 내는 사람들 빨리 데려가고, 그리고 이 재물들은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취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아니요, 나는 굶더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이 주는 대로 살겠소. 그 증거로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돌아갔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갔소. 그 증거로 11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좀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간,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내 멋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가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바 된 온유한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나요. 그 세 사람을 나그네인 줄 알고 아주 융숭하게 잘 대접하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왕처럼 대접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세 사람이 왔는데 그들을 대접하는데 왕처럼 대접해요. 자, 우리 18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대접했는지. 자, 6절 7절 보니까, 자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하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러니까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어느 정도로 대접하냐 하면 아주 왕처럼 대접한 거야. 그런데 이들을 대접한 것이 누구였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였대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대접한 이는 누구예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접을 잘 받은 그 천사가,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나타난 그 천사가 답을 줘요. 자, 대접받으니까 기분 좋은 가운데 먹었으니까 이제 비밀, 영적 비밀을 공개하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그랬는지. 내가
내가 아니라 그가. 자,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에서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사라가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기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어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였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나이가 몇 살이야? 사라의 나이가 89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99세.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한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네 집에 올 거다. 그런데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할머니에게 잉태하여 아이를 낳아? 이 남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음만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통과해요. 즉 다시 말해서 사라가 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왔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자 하여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이삭의 진짜 1년 만에 회춘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때 이후로 그냥 쭉 회춘해 버렸어. 아브라함이 기력도 쇠했고 그때 또 장가가잖아. 그 후에 그 성경이 나와요. 24장에 보면은 창세기 24장에 보면 회춘을 해요. 하나님 말씀 통과하니까 그때만 아이를 낳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회춘했어요. 하나님의 신유는 그런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태어난 건 늦둥이어서 기쁘다가 아니라 아들이 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계도에 들어왔다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시죠. 즉 예수님이 오는 가계도에 하나님의 가계도가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집안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였어요? 꼭 찾아봐야 알겠습니까? 너희 조상은 누구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은 마귀라 말이야. 이미 태어나서 마귀에 속해서 태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마귀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세 사람이 왔잖아요. 누구네 집에? 아브라함 집에. 이 영적인 비밀을 공개해 주고요. 두 사람이 떠나요. 자, 창세기 8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세 사람으로 등장했어요. 멜기세덱도 사람으로, 여호와의 사자도 사람으로 나타나요. 자,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소돔으로 간 두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더라. 자,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둘이 갔는데 천사였어요. 부주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즉 여호와의 사자가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거기서 흥정을 하죠. 아브라함이 의인 50이 있으면 면하겠습니까? 그래 50 데리고 와라. 그럼 멸하지 않겠다. 45명은요?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잠깐 40명은요? 그래 30명은요? 30명. 20명은요? 20명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러면 10명이요? 10명을 데리고 와라.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멸망한 거예요.
그 멸망의 천사들이 갔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존재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도 또 여호와의 사자도 다 사람으로 등장했어요.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모든 여호와라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권대사를 맡은 존재입니다. 우리 스테반이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이 만난 존재가 누구인가, 또 모세가 만난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들에게 보였거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이게 그에게 보였다 이 말이야. 그게 천사였다는 거야. 모세가 만난 하나님도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만난, 아브라함이 만난 모든 이들이 천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여기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론을 맺는다면 구약 시대에 사람으로 나타난,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그 천사였죠. 천사는 영적 존재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멜기세덱으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적 존재가 나타나신 것이 구약이에요. 말씀이 영적 존재로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영적 존재가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영적 존재로 현현한 것이다, 구약시대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이 뭐가 돼서 오셨어요? 육신이 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었던 로고스였던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영적 존재로 현현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현현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타났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용어, 전문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대신 하나님. 오늘 찬양했잖아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형체가 없습니다. 천사는 때로는 사람으로, 바람으로, 불꽃으로 임하기 때문에 사역 때마다 달라요. 구약 성경에 바람으로, 불꽃으로, 그리고 천둥, 번개로 나타나신 것은 천사예요. 모두 천사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구름으로, 바람으로, 불꽃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역 때마다 달라요.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멜기세덱은 누구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군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와 멜기세덱은 동격이에요. 단지 그들은 말씀이 영이 되어 나타나므로 말씀이 육신이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멜기세덱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멜기세덱은 누구냐? 살렘 왕, 평강의 왕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삼중 직임이 있어요. 뭐죠?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세운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럼 멜기세덱은 뭘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인데 그가 최초로 11조를 받았고, 그리고 레위인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레위인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 우리가 참 단계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나온 이들이 누구야? 레위인이죠. 자, 레위인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뭘 받아야? 11조를 받죠. 근데 11조를 받아서 그래서 자신의 생활비로 9원 쓰고 10의 1을 또 들여서 창고에다 넣는 게 레위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레위인도 12조를 받는 존재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받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분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높은 분이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높은 분이기 때문에, 자, 5절에서 10절인데 좀 길은데요, 이 내용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나온 레위인이 11조를 받는데,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11조를 받고 축복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읽읍시다. 한 절씩 교독해요.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여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여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거기 산 자 증거하는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에게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서 있었음이라. 복잡하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죠? 나도 몰라. 근데 내가 설명해 드릴게.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레위인은 11조를 받는 사람이요, 드리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들, 12지파에게서 받아요. 근데 그 레위인은 누구에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12조를 받는 존재네요. 그런데 그가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가. 자, 11조를 받고 축복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느헤미야에서 얘기합니다. 다 읽진 않을게요. 느헤미야 한번 띄워줘. 저런 게 있어요. 느헤미야라고. 느헤미야 10장 37에서 39절. 여기서 11조를 받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11조를 받은 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것 같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받고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뭐를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예언하고 하나님을 표현한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내가 저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상달시키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에게 뭘 나타낼까요? 자, 하나님의 명칭 중에서 엘로힘이 있고 여호와가 있습니다. 엘로힘은요, 죄인에 대하여 징계하고 진노하고 절대로 죄인을 용납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강한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승리케 하시는 강한 하나님 표현할 때 엘로힘, 한국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좀 이렇게 자상하고 죄인을 좀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야훼를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공의의 하나님도 있고 죄인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있고 또 무한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 안에 제사장의 직분도 있고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인을 향하여 죄값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즉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도 여호와의 사자도 엘로힘 하나님도 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신 멜기세덱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멜기세덱을 통하여 축복을 11조를 받았고 축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했나요?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자,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19절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표시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자, 요 신앙을 누가 받아요?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가요. 베들에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그동안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간접적으로 들었던 말씀을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네 씨로 복을 받게 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직접 받아요. 잠에서 깬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고백하면서 이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자,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이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요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님의 전이다. 이곳이 내가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서원을 하죠.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이것은 무슨 고백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반열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야곱의 고백이고 이때부터 야곱을 강권하여 이끌어가 야복강 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보니까 말라기 3장 7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 하나님께 도적질하지 않는 것 11조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인데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즉 하나님께 돌아왔고 돌아온 표시가 11조와 봉헌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11조와 봉헌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들 11조 하려는데 갑자기 수전증이 걸려. 이거 뭐 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 자꾸 돈을 생각하니까 오늘 모처럼 교회를 갔더니 모처럼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돈 얘기하더라.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때 꼬와. 1년에 한 번 할까 두 번 할까 그때인데, 그때 성경에 본문 나오는데 오늘도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 왜? 그냥 놔두는 것은 여러분을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잘 새겨서 들으시고, 이것이 생명이 되면 여러분들, 근데 우리 교회는 95%다 11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하시라는 의미로 드립니다. 시험에 드는 한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돈 생각지 마시고요. 돈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주머니에 천대가 자꾸 새는데,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에 있음을 알고 제대로 알고 하면 이런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 약속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수산을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너 시험해 봐라. 또 황충을 막아주고, 또 너희들의 모든 기한 전에 땅에 떨어지는 거 다 됐나 싶은데 코가 빠들어. 다 된 밥에 꼭 됐다, 다 됐다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뒤틀려. 이게 기한 전에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콧물이 쑥 빠지네. 여러분, 그런 거 이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친구 얘기를 해서 좀 송구한데, 얼마 전에 우리 중마고우 중에서 한 명이 먼저 죽었어요. 20살 때부터 내가 지켜봐 왔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임직식 할 때 마을 친구로서는 일부러 여기를 와서, 나보다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머리 좀 이렇게 만지러 미용실을 갔더니, 임직식 할 때 그랬더니 먼저 와서 어디요? 그러면서 있었던 그 친구야. 그가 정말 20살 때부터 열심히 벌어놔서 다단계에다 다 갖다 주고, 또 일을 세워서 공장을 이루었는데 또 망하고, 남의 집에 있어서 관리를 해두다가 최근에 남동공단에 사업을 일으켜서 아주 잘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고 또 리더십이 있어갖고 여러 친구들을 이렇게 돌보고 그랬던 아주 분위기 메이커 친구였습니다. 가끔 이곳에 오면은 박 목사 뭐해? 그러면서 딸기고 뭐 그냥 잔뜩 사갖고 목욕실로 와. 근데 담배를 물으려고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목욕실로 딱 자연스럽게 물으려고 안 돼, 여기서는. 근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다 이루어 놓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좀 여유가 있다 했는데, 아파서 가보니까 말기암. 난 복음을 전하려고, 야, 내가 너를 좀 병문안을 가고 싶다 그러면, 예, 내가 지금 아프니까 좀 괜찮아지면 내가 부를 테니까 와. 부를 테니까 뭐 영정에서 불러도 되나. 그걸로 끝이었어요. 전화통화. 그 다음부터 안 받아. 그걸로 끝이었어요. 이게 바로 기한 전에 땅에 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 놓고 참 누구 좋은 일 시키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자녀를 갖다가 다 공부시켜요. 박사에도 만들고 막 공부시켰어요. 다 공부시켜서 효도를 보려고 그랬더니 죽어. 또 어떤 분이 얘기해요. 여러분, 동양인들에게 예일대학에서는 학위 주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박사학위는 안 줘요. 근데 워낙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유능하면 이 동부에 있는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줘요. 근데 그 박사학위를 받았어.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나 결혼할 수 없죠. 벤처기업가랑 할까요? 검사님이랑 할까요? 선택이 안 서네요. 좀 알아맞혀 보세요. 누구랑 결혼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횡단보도 길을 건널 때는 어디로 건너야 돼? 길을 건널 때 여러분 어디로 건너야 돼? 횡단보도. 육교나, 지금 육교는 별로 없고 횡단보도 건너야 되죠? 그거 예일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가르치는 거예요? 에? 어디서 가르쳐요? 유치원. 유치원에서 그렇게 가르쳐줘요. 파란불, 빨간불. 여러분, 빨간불을 건너면 안 돼요. 손 들고 가야 되고, 파란불 건너면 손 들고 건너세요. 그렇게 가르쳐줘요. 기초를 안 지켜서 죽었어요. 무단횡단에다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기초를 안 지켰어. 예일대학에서 공부는 잘했는데 유치원 교육을 못 받았어. 그래서 결국 죽었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한선의 땅에 떨어진 것이고 황충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공부한 거 다 어디 갔게? 어디가? 끝났지. 그거 어떻게 쓰여먹어? 유명한 분 죽었다. 그거 한 줄 남지. 그동안 공부했던 걸 다 써먹을 거 아니야. 예? 인류를 위해서 또 주변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막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했어요. 읽진 않겠지만, 자, 우리 그 레위기 27장에 말씀하거든요. 이거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서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자,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이 시작했고 야곱이 이어받았고 말라기가 정리했고, 그리고 율법에서 딱 법으로 정했어요. 법을 지키면 거기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건 계명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본다고 하셨고, 그리고 모든 황충이를 막아주겠다. 메뚜기 떼를 막아주겠다. 메뚜기 한두 마리 오는 거 아니에요? 메뚜기가 한번 싹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메뚜기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니까. 실질적으로 살아있다니까. 개들이 늘었다 줄었다 많아졌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거 막는다고 오리 부대 10만 마리를 키웠어요. 이 메뚜기 넘어오기만 해봐 오리가 다 먹어버릴 거야. 10만 마리 키웠는데 사스 걸려가 다 죽었어. 조류 인플루엔자? 그거 맞죠? 그게 사스 맞나? 조류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오리 다 가금류에 많은 싹 죽었어요. 그거 못 막아요. 먹다 오리가 죽어. 내가 볼 때는 배 터져서. 그냥 보통 날아오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려오기 때문에 막지를 못해. 사람의 어떤 약품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쓸고 지나가면 그만이야. 어마어마하게. 자, 그런 것들을 막아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께서 진리로 명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11조를 드려야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느헤미야가 또 학계가 연구하여 이제 연구 용역을 내놨는데, 이 나라가 멸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11조를 잘못 드렸고 안식일을 잘못 드렸기 때문이야 라고 진단을 내려요. 그런데 11조 안식일은 시간 개념으로 갖고 근본 정신을 모르고 11조는 액수 개념으로 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액수를 드릴까 여기에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11조와 안식일의 정신을 모른 채 그냥 액수만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읽어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정의와 뭘 버려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들이 팥뿌리까지 세고 나달까지 셀 정도로 철저하게 드리려고 그랬지만 너희들이 잃어버린 게 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따라해보세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의는요 법대로 하라. 법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법의 정신을 하면 여러분 도움을 받습니다. 법은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겁니다. 또 긍휼로 드리라. 긍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 그러면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뭘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면 감사했고 저것도 주시면 감사했고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감사하고 건강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러면 맨날 그러면 안 되죠. 맨날 어린아이 때처럼 30대 됐는데 엄마 사탕 쳤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한 대 줘 맞는 거죠. 30살 되면 30살 나이답게 부모님의 마음도 읽고 돈을 벌어서 봉양을 해야지요. 쳤죠? 사탕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정의로 드리라 이 말, 긍휼로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라. 임금에게는 충성해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바로 긍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한 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메뚜기가 너희들 먹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잎사귀가 있고 또 열매가 있고 무성하게 가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밑에는 뿌리가 깊게 뻗어 있습니다. 우리 저 소나무 두 그루가 저기 중간 언덕에 서 있는데 태풍을 직접 맞는데도 안 부러져요. 엄청난 태풍을 몰아쳤는데도 흔들리게만 하지 부러지지 않아요. 강합니다. 해송인데. 왜 그랬어요? 그만큼 뿌리가 내려간 거야. 흔들어대도 약간 가지는 부러져도 절대로 그 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수입과 여러분의 가정이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11조 헌물을 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어디 성경에도 여러분들 물건에 대한 얘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11조 얘기밖에 없어요. 어디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옆에는 항상 물질이 있을 줄 알았대. 그래서 그래 뭐 보증 내 전문이야. 서줄게. 늘 내 옆에는 물질이 있을 줄 알았대. 근데 걔들 이 물질이라는 거 믿지 마요. 지주가 없어. 주인을 금방 바꿔. 없다고 너무 쫄지 마. 에? 주인 바꿔갖고 와 우리한테도 아멘. 또 많다고 통곡에 잠깐 많다고 이게 뭐 성장의 창문 뭐 이러지 마요. 그만 하지 마. 걔들 언제 갈지 몰라. 주인 찾아서. 그것을 내가 주인 삼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방법은 온전한 11조 헌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을 지키는 것이고 소유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표, 도적질하지 않는 그 11조 헌물. 그러면 헌물이 뭔데요? 첫예물 말합니다. 첫예물. 직장에서 첫예물, 사업장에서 첫예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예물이 있어야 여러분들 과일나무도 첫예물을 안 따. 놔둬요. 첫예물이 있어야 두 번째, 세 번째 예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것은 첫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사업을 일궈놓고 첫예물을 드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근데 첫예물 받아갖고 옷 사고 막 그래. 그냥 그랬다고 해서 뭐 복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글쎄 너 정신이 잘못됐다. 그게 첫예물 얼마 안 되니까 빨리 해. 그냥 그거
처음에 보는 거 첫 달 해는 거 얼마나 벌겠어요? 한 3달쯤 돼야 많아지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거. 그러면서 시작을 해. 물꼬를 열어. 물꼬네. 자, 물꼬를 열고, 저는 누군가가 처음 월급 타고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축복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야. 누군가 생각하지 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어려운 와중에 차비도 없어요. 용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드렸기 때문에. 그거 축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그 첫 예물 계속 예물되는 것이 주머니에 전대가 새지 않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길은 11조예요. 시작된 것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건 11조예요. 그래서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멜기세덱이 시작한 11조, 예수께서 결론 내줬어요. 오늘 그래서 멜기세덱과 예수예요. 오늘 시간 그 예표적으로 말씀한 것이 진리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말씀 중에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복을 2번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자, 앞에 복 다음에 번성이에요.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한대요. 근데 2번이란 말이야. 이거는 앞에 복은요, 일반적 복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해 아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인프라를 주셨어요. 다 준 거예요. 누구에나,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이것은 보편적 일반적 은혜입니다. 자, 일반적 은혜 위에 뭘 준대요? 특별 은혜. 예수 믿어서 얻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앞에 일반적 은혜입니다. 온전한 11조와 헌물은 일반적 은혜예요. 여러분들, 영적 생활한다고 해서 뜬구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생활인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셔서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기한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내가 주인된 권리로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끝까지 뿌리를 깊게 내릴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첫 예물을 드림으로 시작을 여십시오.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담아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입이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주머니에 전대가 새지 아니하며 질병으로 가져가지 아니하며 또한 사기꾼이 가져가지 아니하며 원래 여러분들이 주인된 권리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단 한 명 시험 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